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방송을 보면은 참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질스럽게 나쁜 놈들도 있고요. 고질스럽게 고상한 척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면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감추고 은폐하며 득세하려는 이 나쁜 놈들이 참 많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나쁜 사람을 열광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을 시편 10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고통을 받을 때면, 고난을 받을 때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두려울 때 멀리 계시고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숨어 계시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같은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고 버리시는,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10편을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 심정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꾀한 괴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에 숨는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되었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그가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려 함이니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가 판을 치고 있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처럼 사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3절 말씀에서처럼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을 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사악한 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5절에서는 사악한 짓을 저질러도 금방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것인 양 우쭐대며 살아갑니다. 6절에서는 사악한 자는 자기들은 결코 역경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역경에 처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7절에서는 그 사악한 자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들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남몰래 죄 없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향하여 등쳐먹고 살아갑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고난을 당하고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13절에서도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확신을 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악한 자가 저지르는 짓을 반드시 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으셔야 했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에게 오는 이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고통과 좌절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그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던 분이십니다. 수치를 멸시하셨던 분이십니다. 결국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사악한 무리들의 대적과 거역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치고 기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